3월 29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간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는 시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일주일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십자가 앞에 섭니다. 주님, 생명의 성령의 영이 우리를 죄와 법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말씀을 믿고 예수의 영과 성령이 우리를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동문 128번입니다. 교동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박수 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알아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위대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1097쪽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1097쪽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계시된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서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정이든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들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희망과 미래를 갖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운반하게 저를 성원 운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되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샘솟게 하시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만이 높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잠깐 오른손으로 들어보고 저를 따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성령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자신도 가족들의 생각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족의 생각도 알기가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안다는 것은 실제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이렇듯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아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제가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고 그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들을 보면서 또 전 세계에 확대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불가능하지만 정말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안다는 것을 새롭게 해석하는데요. 히브리 성경에 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그 야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내가 습득해서 아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야다라는 것은 깊이 어떤 것을 경험해서 알 때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히브리어 성경으로 야다, 안다라는 뜻은 내가 저 사람과 밥 한 번 먹었어, 저 사람하고 통화 몇 번 했어, 그래서 알아 라고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과 경험하여 아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는 한 이불을 덮고 결혼하여 결혼 관계를 맺고 10년 이상 같이 산 배우자, 남편과 아내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이 경험하여 그 상대에 대한 통찰과 섬세한 경험이 있을 때 비로소 안다, 야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야다라고 표현할 때 배우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성경상의 야다, 안다라는 표현을 쓸 때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은데 이 본문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다라는 아주 과감한 명제로 야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체가 사람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야다,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 절은 그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당연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성서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역사적 배경은 그 당시에 이 예레미야서가 쓰여질 때 한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냥 어려움이 1, 2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언제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이 고통 언제든 끝날 거야 라고 했었는데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상황들은 정말 사람들이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정말 부르짖다가 울부짖다가 포기할 때쯤이었다는 것이죠. 소망이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탈진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다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사실 기대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 상황이 재앙이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셨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깊은 실망감이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그 당시에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많은 고통받는 백성들이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궁금해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직격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받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생각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뜻을 나보다 더 내 뜻을 잘하는 자가 누구겠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정답으로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평안이다. 좀 더 설명해 볼까? 평안이라는 말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시고요. 첫 절을 다시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 앞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야, 이 말은 내가 한 말 그대로 전해라. 토시도 틀리지 않게 내가 너에게 한 그 성언 그대로 토시도 안 틀리게 하나님의 말이라고 전해라.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진리이며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요할 때 11절에 이런 말씀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것은 내 생각이라고 얘기한 구절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보증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정말 평안이고 그 평안의 근거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아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평안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삶의 가운데 반드시 이것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생각은 그 옛날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당하여 고통당하고 이 고통 언제 끝날까? 이 상황 언제 잠식될까? 고통하고 어려울 때 주님 주셨던 말씀처럼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계획이 있다. 그것은 원래 정답은 평안인데 그 평안이 너희에게 납득되게 하는 방법은 내 안에 너희를 향한 생각은 너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는 것이니까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미래가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 속에 있는 평안이 무엇인지, 정말 희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왜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더 힘차게 바라봐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의 주제는 평안인데 미래를 주기 위함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미래를 줄 수 있나요?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미래를 너희에게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당신이 자신의 미래를 너희에게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의 미래를 너에게 줄게. 줄게. 히브리어 원어적인 표현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 어렴풋이 미래를 알아보게 되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 것이다, 언제부터 재개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누구도 예측하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미래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이 생긴 것은 나의 미래를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나의 미래를 너희에게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를 소유하기 위한 그 방법을 부르짖어 소리질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1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네. 히브리어 원문을 읽으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미래를 주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다 보면요, 예레미야가 등장했을 때가 바벨론의 속국으로 고통당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와 현재와 과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시대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라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과감하게 가깝게 힘있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12절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는 말은 단순히 청취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를 들은다는 얘기보다는 너희가 너희들의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각자 집에서 밖에 나가지 말고 조심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너희가 온 국가가 너희가 온 세계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이 공동체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와서 청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서 가까이 기도하듯이 하나님도 내게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왜? 미래를 주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냥 부르짖으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한다. 그냥 부르짖는 것만 아니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할 때라는 전제를 붙이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고 멋들어지게 기도할 수 있고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가까이 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우리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그냥 점잖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더 쑥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재앙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는 것을 고난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축복이자 신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변하지 않은 섭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끈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려고 작정을 하고 그 일들을 다 진행하시다가 미스바 광장에 나와서 온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구원을 앞당기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가 죽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울면서 사정하고 주님 그것을 생각하신다면 정말 내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할 때 바로 왕궁에 있는 해시계를 돌려버리셔서 엄청난 시간의 인생을 연장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끝내라고 하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춰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쭉 그냥 가시는 분 같아도
하나님은 늘 여지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데 극단의 상황, 극도의 상황,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다가 너무너무 부르짖다가 내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쑥 가까이 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우리 기도를 듣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평안이고 그 평안은 뭐냐면 나를 만났을 때의 평안이고 그 평안이 바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데 그 미래가 뭐냐? 너희가 예상하는 그냥 해방의 미래가 아니라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미래, 내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내 자신이 미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예상하는 그런 미래가 다가올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지 않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미래를 고민하고 정말 캄캄하고 걱정 근심을 할 때 그 걱정 근심을 이기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당신이 소유한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가족들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우리 개신교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넘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 기간 동안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정말 기도하는 기간이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 정말 우리의 영성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다가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정말 온 마음으로 찾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나를 정말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하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미래를 주시겠다. 자신의 미래를 주시겠다는 말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미래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질 미래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에 급반전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 기간 우리가 부르짖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리질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체를 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주님 안에 있는 미래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코로나19 상황들 전 세계에 확산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명 개인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한 번씩 도는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라고 해서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나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개인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온 세계가 알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그것에 대한 해석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우리 위대한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대한민국과 우리 가족들과 여러분 각자에게는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서 직접 만나는 하나님 자체가 미래의 희망이 되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내게 와서 만나 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 진정한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미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이런 상황들이 언제 끝나고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안을 열면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이죠. 미래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만드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만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으면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그 안에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평안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걱정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를 만나주시고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구체적인 희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희망이란 말은 참 좋게 쓰일 수도 있지만 나쁘게 쓰일 수도 있더라고요. 희망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근거가 없으면 오히려 막연한 희망은 참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제대로 확실하지도 않은 희망을 주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 세대들한테 너희가 취업이 잘 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미래가 밝다. 그러니까 너희가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라고 아무 근거를 대지 않고 이야기하면 이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래와 희망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희망은 그저 주어지는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은 근거가 있어야 힘이 있고 확실할 때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생각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이론이 아니라 손으로 만져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계산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시죠. 계시를 할 때 때때로 꿈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이유는 꿈이 보여주는 비전과 시각적인 영상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미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희망도 여러분 삶 속에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시는 희망, 우리 사업에 보여주시는 희망, 우리 국가에게 보여주시는 희망,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희망, 이 희망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구체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얘기하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상이라는 건 오브젝트, 내가 손으로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나에게 일어난 것이라는 것이죠. 본문 14절은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실 희망이라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흐리멍텅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대 백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시작해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끝납니다. 성경에서 한
한 개의 개별적인 절에 앞부터 뒤까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난 것이 참 드물어요.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한 말인데요. 적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와 끝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검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진짜 확실하게 나타날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미래에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고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떠난 그곳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다시 너희가 사로잡혀 떠났던 그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확실하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바벨론으로부터 미래로 돌아올 역사적인 기록을 미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유대 민족은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왜 3차를 했냐고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1차로 많은 사람들이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그래서 1차 그 귀환은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요. BC 537년에 2명의 정치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 사람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2명의 정치 지도자를 세워서 명분을 줍니다. 가서 너희들 완전히 파괴되고 사람이 없으니까 엉망진창일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너희들의 여러 가지 문화와 어려움들 다 회복해라. 재건해라. 완전히 회복해라. 라고 보내줍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인도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성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여러 가지 문화와 언어들을 되찾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 백성들이 말이죠.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성전을 떠나오니까 바벨론의 여러 가지 막 이방의 문화와 바벨론의 제국주의 문화와 그가 가지고 있는 바벨론의 여러 가지 이방신들의 문화에 젖어 있어서 성전이라는 개념도 모르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다는 개념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귀환시켰다가 두 번째 아예 남아있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요즘 얘기로 하면 1.5세, 1.25세 이러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태어났고 어렸던 그 중간 세대의 아이들까지 전부 다 다음 세대들을 2차 기환으로 보냅니다. 그때는 이미 고레스 왕이 죽고 아닥사스다 왕 1세 7년 때가 될 때 BC 485년인가요? 485년에 보내게 됩니다. 458년이군요. 성경학자들, 그런데 보낼 때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성경학자 에스라를 보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같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무너진 성터에서 성경책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밖에서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얘기하면서 성전 중심의 영성 공동체를 회복시켜줘요. 그러고 나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3차 때 BC 444년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나머지 사람들까지 싹 긁어서 세 번째 기환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뭐냐?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아예 무너져 버린 성전의 새 건축을 시작해 버려요. 하나님이 이 세 번의 기환을 통해서 그냥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문화와 역사를 회복시키시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렸던 것을 영성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역사를 회복하고 문화를 회복하고 성전 중심의 영성을 회복한 사람들이 거처할 성전까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만 저는 사실은 걱정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와 희망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희망이 뭐냐? 그냥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희망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생기고 나서 처음 겪는 상황들을 겪어봅니다. 근데 두려워하거나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기독교적인 생태계, 정말 기독교란 무엇인가? 영성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교회에 와 있고 왜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게 하는 1차 기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거 끝나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기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목적하신 목표, 우리 적어도 위대한 교회를 향한 목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목표, 성전 중심의 진짜 예배 생활이 무엇인지 회복하는 역사의 2차 기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희망 가운데 2차 기환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느헤미야를 통한 진짜 성전의 재건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 위대한 교회가 앞으로 돌아오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교회 나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신앙들을 회복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예배와 성전과 선교와 성령을 향한 성전 공동체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고 거기에 더 나가서 우리 교회의 큰 부흥과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희망으로 이끌어가는 길목을 주실 것이다.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다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내 생각을 내가 하는데 정답은 평안이다. 평안해야 깊이 기도할 수 있고 평안해야 나에게 나아갈 수 있다. 어떻게 나오느냐? 기도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내가 내 자신을 보증한다. 이 시기는 너에게 주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어떤 미래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미래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인데 정말 기도해서 이 시기에 하나님 만나면 그 하나님, 너희에게 다가올 그 하나님이 너희의 미래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을 너희의 사업계획과 너희의 인생계획과 너희의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 자신을 보여줄 것이다. 어떤 희망입니까? 구체적인 희망이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에스라를 통하여 느헤미야를 통하여 문화와 역사와 언어와 성전 중심의 신앙과 그리고 마침내 성전의 건축까지 이어지는 구체적이고 치밀한 하나님의 기적이 선포된 것처럼 너에게 줄 희망은 아주 구체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속에 있는 미래를 보고 그 안에 너희에게 심어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이 여러분의 실상이 되게 하라. 너희의 진짜 손으로 만져지는 구체적이게 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걱정, 근심하지 말고 내가 주는 미래와 희망 속에 숨어있는 너에게 평안하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제발 깨달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걱정과 근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번이나 연속으로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앙이 아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1차, 2차, 3차 구체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의 계획이, 기적의 계획이 여러분 앞에 형성되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 내게 기도하면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미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너희를 만나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 돌아오게 할 것인데 구체적인 희망을 너희에게 주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대비하고 있지만, 찾고 있지만, 길을 찾고 있지만 우리는 이때 더 간절히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자신을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구체적인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방송을 하면서 너가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님께서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찬송 구절이 여러분의 구절이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 여러분 가정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분들 다 같이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전 세계 사람들과 이 문제가 빨리 종식되어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가족과 교우와 이웃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의료진들과 국가와 이것을 하나님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바로 쓰게 하시고, 하나님 이 환난 지나고 우리 교회 더 견고한 신앙으로 서게 하셔서 성전 중심의 신앙 빠르게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며 실제적인 위대한 새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과 너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이 시련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동안 깨어 기도하고 신실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히려 이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접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미래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뜻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게 하시고 가깝게 만나는 축복과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눈물 나고 깊은 한숨이 쉬어지고 괴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죽음 앞에 겁을 대는 모든 사람들이여, 염려하지 말고 우리 친구 대신 주 예수께 아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 가운데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필요합니다. 주님, 간절하게 구하오니 우리에게 미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 가운데 주님이 만나 주시고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위대한 교회 각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며 우리 성도들이 각자 마음에 가졌던 그 희망이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구체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전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완전 회복되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공동체를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느헤미야를 통하여, 에스라를 통하여 3차에 걸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실 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당하는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생각과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신의 미래와 희망을 위하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미래와 평안의 희망을 주실 줄을 믿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위대한 교회에 기저질환이 있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기 지나갈 때까지 우리 성도들 전부 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기 끝나고 하나님께 품었던 미래와 희망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주보가 게시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온라인 헌금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확인해서 잘 정산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순절 5째 주일인데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읽기표 받으신 것들 잘 실행해 주시고 여러분들 사이에서 너무 좀 예배가 계속 진행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일제시대 때 너희가 예배드리면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우리한테 왔을 때 칼에 맞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도 신앙이지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예배가 다른 사람에게 혹시나 칼이 될 수 있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각자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신앙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 마무리되리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부러워할 만한 모델로 종식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는 우리나라랑 달리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어 갔을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끝을 알지 못하고 통제불능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 건강하시고요. 어쨌든 빨리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이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에 한번 손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보죠. 신나고 기쁘게,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620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우리 가슴에 손을 대볼까요?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참 우리의 마음은 불안할 수 있고 우리는 걱정이 많고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희망이 있음을 믿고 그 미래로 오시는 주님을 붙들고 1차, 2차, 3차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유대의 교회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듯이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자신을 보증한 바로 그 평안의 미래와 평안의 희망이 함께하여 이 시기 부르짖어 주님 만나 주님 안에 있는 미래 바라보고 희망을 내 손에 붙잡고 그것을 실상으로 만드는 1차, 2차, 3차의 축복을 기대하는 모든 위대한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지역사회와 우리 나라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